우리가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모토이며 정신이었던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모토이며 원리이며 정신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들은 특히 이 5가지의 모토, 이 5가지의 신앙의 정신과 이 원리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이 5가지 기본 우리의 신앙의 이 원리는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과 법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을 하고 이단들도 성경을 주장하고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니 오직 성경을 말할 때에 우리는 오직 66권만의 성경만을 의미하고 그리고 유기적이며 완전 축자영감설인 그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만이 오직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을 우리는 따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 은혜를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선한 행위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가 배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공로주의입니다. 선한, 착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진리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자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종교다원주의, 타 종교에도 다른 이름으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솔라라고 그럽니다. 파이브 솔라라고 그러죠. 이 오직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솔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가지 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이브 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신앙의 원리가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졌던 모토이며 신앙의 근본, 정신이며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인 오직 하나님께의 영광,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을 제가 오늘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에 107가지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7가지의 질문 중에서 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것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때 바른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말의 뜻은 달리 표현을 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또는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그것을 인생이라 그럽니다. 이 말을 앞의 말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살이와 같이 하루하루의 즐거움과 하루살이의 그 삶처럼 하루하루의 쾌락과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저 나름대로의 목적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목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며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알아도 원하지 않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소유하게 될 참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또 노래를 하는 것,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쫓겨서 살다가 환경과 여건에 억눌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지막에 여러분이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시는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기도는 우리가 항상 기도에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따라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꼭 여러분이 더 신앙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백이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5절.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과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뢰로 너희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고 너희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로 악한 도구로 죄악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 여기는 일단은 음행으로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더 넓게 보면은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9절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19절에 너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는 뭡니까? 값으로 산 것이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삶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특히 오늘날에는 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은 동거를 한다고 하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은 혼전 동거도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을 하고 살고 괜찮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동거를 하고 생활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매스컴에서 어떤 이런 통계가 나올 때 저는 항상 물음표가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 명, 1200만 명 늘 자랑을 하고 이게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매년 성범죄와 살인사건과 음주사건과 술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까? 매년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그런 범죄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가야 돼요. 그런데 매년 증가합니다. 과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것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믿음은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행위로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 바로 앞에 설명이 나오고 있는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벌써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고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짠맛을 내고 빛을 밝히는 밝은 것을 비춰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 망신을 당하죠. 기능을 잊어버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오늘날 많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지금 우리가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착한 삶이죠. 이 착한 삶, 이 소금과 빛의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교독하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씀을 드린 소위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이 말씀과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음받으셔서 짓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빛과 소금,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만큼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10시간 기도했고, 내가 20시간 기도했고, 내가 3일 금식했고, 내가 40일 금식했고,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했다고 해서 신앙이 깊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스바냐, 우리가 참 1년에 한 번 이 스바냐 성경을 한번 보기도 힘들죠.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은 많은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3장을 봅시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죠. 그 스바냐 바로 앞에 있는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이 노래를 보면 소유의 있고 없음을 떠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있음으로 해서 기뻐하고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있고 없음에 따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족한다.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사도 바울의 삶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참된 크리스찬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아실 줄로 압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하여 선한 행위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즐거워해야 합니까?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과 합당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신앙의 원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좁은 길, 주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